2030 천원성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에는 교구장님이 못 나오게 돼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먼저 저희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천원성화 청년부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천원궁 천원교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규 청년식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참어머님, 저희 한학자 참어머님 자서전을 훈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훈독한 이후에 다 같이 심정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로 훈독에 대한 감상을 좀 나중에 훈독 끝나고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집중해서 훈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훈독을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저희가 훈독할 부분은 253페이지에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청춘을 바쳐야와 그리고 256페이지에 청년의 열정은 꺼지지 않는 횃불 이렇게 두 챕터를 훈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먼저 훈독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훈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청춘을 바쳐야.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아픔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못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문득 고개를 들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시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춘 시절에는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고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춘 시절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젊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자신의 청춘을 아무런 미련 없이 완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때 어떤 뜻을 지니고 누구와 더불어 그 뜻을 펼쳐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생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살지 않으면 비관과 낭망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늘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어른들은 말하는데 누군들 노력하지 않나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비관적인 청년들의 불만과 불평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늘 타인을 향합니다. 하지만 사회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하얗게 불태워 노력한 적이 있는지 진정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이 걸어야 할 길은 불평과 불신의 길이 아닙니다. 희생과 봉사, 사랑을 할 수 있는 순수의 길이어야 합니다. 나는 한국의 대학생과 청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대학 순회 강연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993년 가을에 40개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했는데 그 노정은 몹시 길고 험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반대하는 학생들로 인해 교문에서 돌아서기도 했지만 전국에는 모든 대학에서 강연이 이루어져 대학생들에게 청년 시절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모스크바, 베이징, 워싱턴 DC 등에서 청년 대학생 세미나를 열어 남북한 대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해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의 지도자들을 길러 내기 위해 전 세계의 열정적인 청년들을 모아 글로벌 탑건이라는 이름 아래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좋아합니다. 둘 다 면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80세가 넘도록 하늘 앞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하나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글로벌 탑건의 인재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늘 앞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신라는 나라의 장래를 보고 지도자를 길렀습니다. 지도층 자녀들로 구성된 화랑도라는 단체를 만들어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화랑이란 꽃처럼 아름다운 젊음이란 뜻으로 충절과 미래를 향한 도전을 상징합니다. 화랑도는 청소년들에게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으며 자연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고 계급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았으며 포로가 되기보다는 당당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화랑도 정신에 의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부모보다도 더 크게 하늘 앞에 충효를 다한다는 각오 아래 공부는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일국 건설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화랑도를 능가하는 효정랑이란 이름으로 특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를 갈고 닦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가리지 말고 몸과 마음을 불살라 하늘 부모님과 역사에 길이 남을 효자, 효녀,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내일의 든든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다음 챕터 훈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의 열정은 꺼지지 않는 횃불. 사무의 울만의 청춘은 내가 좋아하는 시 중 하나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떠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라는 식구를 그중 좋아합니다. 청춘은 꼭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를 떠나 누구든 청춘처럼 푸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84년 세계대학 원리연구회 회장을 맡은 문효진은 1987년 제4회 총회를 서독 베를린에서 열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공산주의자 수백 명이 모여 온갖 소란을 피우며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총회가 끝날 때 효진이는 용감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베를린 장벽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반대자들의 위협과 방해를 뚫고 행진 2시간 만에 베를린 장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까지 따라온 공산주의자들과의 몸싸움 끝에 그들을 전부 행사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효진이는 눈물 어린 연설로 청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2천여 명의 청년들이 베를린 장벽을 붙잡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기도와 노래가 씨앗이 되어 몇 년 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효진이가 청년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는 세계 역사를 급격히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열정은
국경을 초월하고 장벽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부 청년들은 도전 정신이 퇴색된 것처럼 보입니다. 도전 정신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참된 청년입니다. 오래전 우리의 지혜로운 조상들은 화랑도와 국선도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수련의 장으로 보내서 몸과 마음을 닦게 했습니다. 그런 전통을 옛 시대의 유물이라 하여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살려 참된 가치를 찾고 마음을 올바르게 정화시키는 수련의 도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청년들이 현실의 암울함에 매몰되어 꿈을 포기하거나 목표 없이 방황하는 모습에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 힘으로 이루기 벅차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청년들을 하나로 묶는 세계평화 청년연합을 만들었습니다. 1994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애천, 애인, 애국의 마음으로 참 가정을 실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막을 올린 뒤 세계로 뻗어나가 1년도 안 되어 160개 나라의 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토록 발전한 것은 청년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연합은 국제교류, 윤리도덕의 확립과 참가정 실현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남북 청년과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 민족의 소원이요 세계 평화의 지름길인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유엔이 저마다 자국의 권익만을 내세워 지구촌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참된 비전을 제시하는 참부모 유엔을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은 일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지만 특히 청년기에 그 중요성은 참으로 큽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단지 이기적인 욕망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선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결정되는 시기가 청년기입니다.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시기에 찬란한 용기와 꿈을 지닌 아름다운 청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훈독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간단하게 심정 공유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시면은 253페이지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청춘 시절에는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고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춘 시절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젊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자신의 청춘을 아무런 미련 없이 완전히 바쳐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가슴 뛰는 꿈을 향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쳐야 된다는 그 구절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크게는 없는데 이 구절을 읽으니까 저도 꿈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형은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꿈은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에 계시는 이 시기에 제 인생을 바쳐서 그 섭리의 길에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게 제 꿈이고요. 평소에 그래서 좀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그 30살 전에는 고생 왕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30살까지는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것이 제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살인데요.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네. 네, 그 30살까지 열심히 고생해보고 섭리의 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역시 혹시 중환 씨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일단 축복을 받아야겠죠? 뭐, 일단은 뭐 지금은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고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는 좀 아직까지는 꿈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좀 찔렸죠, 사실. 청년 시절에 이렇게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꿈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혹시 형은 뭐 훈독하고 네.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도 제가 훈독했던 부분에서 마지막 단락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258페이지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은 일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지만 특히 청년기의 그 중요성은 참으로 큽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단지 이기적인 욕망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선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결정되는 시기가 청년기입니다.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시기에 찬란한 용기와 꿈을 지닌 아름다운 청춘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나이대가 뭐 20대 후반이라서 좀 많이 나이를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청년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청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개인적인 욕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선한 그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들어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뭐 어떠한 성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착취를 했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저희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인데 본인의 개인적인 욕망, 그러한 좀 본인이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안 좋은 욕망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는 정말 참 부모님 말씀 그리고 참 어머님의 그러한 섭리적인 길을 따라가면서 선한 목표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을 닮아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진짜 뜻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악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게 뜻이라는 게 참 선한 쪽으로 가야지 결국은 저희 자신들한테도 좋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선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혹시 이번에는 그 다른 청년 식구들 중에서 그 후기 올라온 거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요? 네.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말씀 훈독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지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유튜브 댓글을 여기 뒤에 띄워놨거든요. 읽어드리면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상필 교구장님께서 소감을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회장님께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어머님께서 강조하시는 청년상은 참부모님을 닮은 자녀들로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께서 걸어오신 노정만큼 뜨거운 심정과 사랑과 희생의 길을 통한 참된 승리자가 되는 모든 청년들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야, 역시 문상필 교구장님께서 청년 이제 대학부 예배 그리고 저희 청년 식구들을 대하면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또 저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청년으로서의 그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런 뜨거운 열정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어머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소감 한번 읽어 드리겠는데요. 우리 송준철 청년 식구님께서 올리신 소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위해 베를린 장벽으로 행진할 수 있는 용기, 도전 정신을 살리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네,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베를린 장벽으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행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런 도전 정신 진짜 본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감으로 아영 씨가 올려주신 건데요. 벌써 20대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30살의 내가 지금을 되돌아봤을 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청년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네요. 어렵겠지만 다들 힘내보아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정말 하루하루 아름다운 청년으로라는 부분이 정말 인상이 깊네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지금 올리신 이마영 식구님은 사실 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네, 축복을 받고 이제 같이 가정생활 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상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25살이고 제 대상이 22살이었을 때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오빠 25살이냐고 엄청 놀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라고 생각하실 때가 올 것 같은데요. 그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정성 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 식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분 정도만 같이 좀 한 분만 같이 좀 소감 읽어드리면서 이 심정공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뽑아주시죠. 네, 안원정 식구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요즘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가끔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더 생각하게 되네요. 되었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하긴 진짜 사회 탓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제 스스로가 노력을 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저도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중현 청년 식구님께서 35살인데 청년인가요?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35살이든 40살이든 쉰이 넘어가셔도 그 마음만 이렇게 뜨겁게 살아 있으시다면은 청년 식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도 같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심정공유 시간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노구치 간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러주시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이 밖으로 나가시기도 어렵고 공연 보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공연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할 때까지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찬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노구치 타카시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의 좀 노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약속, 그대에게 바치는 메시지라는 곡인데요. 지금 장 어머님에 따라 뜻길 가는 우리가 천상에 계시는 하늘보님, 장 아버님께 이 뜻길 가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곡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